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만을 내세우면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이성만을 내세우면 지나치게 냉정해지기에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감정 앞에서 이성적이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접했을 때나 감동이 절정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와 같은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게 된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을 감정 독재라 한다. 감정 독재란 강중만 교수의 저서 감정 독재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는 많은 경우 이성은 감정의 아주 작은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일상에서 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일상의 삶의 많은 모습 속에서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슬픈 일을 겪을 때는 더더욱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기자 그 슬픈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만들었고 더더욱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슬픔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슬픔 때문에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없으셔서 너무 슬프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15절 이하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에마오라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신 걸 모를 때가 많아요. 모래의 발자국의 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꿈에 모래 위를 걷다가 뒤로 보았는데 자신과 곁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자신의 발자국만 있기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는 홀로 두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원망불평인 것이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답답하고 우려하는 순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셔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 이영령 박사님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성경을 통독을 몇 번을 읽어도 그 예수님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임직자들 이렇게 모임에서 나누다 보면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듣긴 들어도 내 생각대로 깨닫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지난 삶의 경험대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긴 깨달아도 조금 깨달을지라도 또 적용하는 게 적어요. 순종하는 건 더 적습니다. 참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깨닫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미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권면해도 못 깨달아요. 축복의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요. 책망을 해줘도 못 깨닫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고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해야 조금 깨달아요. 말씀을 저는 열심히 받아야 그래야 조금 깨달아요. 이처럼 인간은 깨닫는 게 더디고 순종하는 건 더 더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고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총명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섬기며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정치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되었죠. 다니엘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국사를 처리했는지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제국이 3번 바뀌어도 왕들의 신임을 받게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짐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짐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또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깨닫고 사람들을 섬기며 이끌며 사람들을 세우려면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지혜, 말씀 안에서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과 성령 안에서의 지혜와 총명을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만연을 살리고 세우며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슬픔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가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미련함이 벗겨지게 없어서, 영적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없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늘 마음이 평안하며 담대하며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